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끝부분에 보니까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에 내 말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을 결국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어떤 일일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늘이 있어라, 이 우주가 팽창하라, 어마어마한 그런 것은 이미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와서 병 고침을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주님을 만나서 응답받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내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3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가르치시되,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또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가? 이건 그걸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믿어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목소리가 제가 코 맹맹이 소리 나고, 좀 이렇게 소리가 깨끗이 않는데, 굉장히 오래 가네요. 보통 일주일 아니면은 다 끝났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 치료 그냥 회복되겠지. 회복이 되면 건강하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 면역력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클리닉을 갈까 말까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클리닉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처방한 3일치를 한 2번만 먹으면은 그냥 금방 나가지고 다 먹지도 않고 버린 약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집에 있는 약을 이렇게 먹고 하면 나겠지 했는데 안 나요. 그래서 클리닉을 가야 되겠다라고 클리닉을 딱 갔는데 클리닉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저녁 때 갔는데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이제 갔는데 집에 갔는데 이렇게 뭐 서랍을 열어보니까 예전에 처방해 놓은 그 약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약이 나하고 지금 이게 조건이 맞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보니까 다 영어로 돼 있고 글씨는 완전히 여러분 알죠? 이렇게 여기 그 케이스에 보면 아주 좁쌀처럼 이렇게 글자 된 거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돋보기를 쓰면서 번역기를 갖다 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나한테 딱 맞는 조건의 약이 있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1시간에 2번씩 기침이 이렇게 나니까 사모도 괴롭고 저도 괴롭고. 근데 그 약을 금요일 날 저녁에 먹고 어제 나는데 기침이 확실히 들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내가 치유하는 거는 이제 어렵겠구나.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약을 먹어야 되겠다. 네. 이미 내 몸에 바이러스가 내 면역이 그걸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약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약하게 해야지 그 면역력이 내 면역력에 뭐 약을 먹어서 면역력에 야 힘내라 해가지고 병균을 우리 몸에서 이제 해결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세상에 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마귀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 이 전 세계가 그래서 주님이 약으로 오신 거예요. 그 언약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약이라면 그걸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은 아무리 집에 여러분 서랍에 좋은 게 있어도 그게 들어가야 효과가 있지. 나 집에 말이죠. 아주 좋은 약이 있어요. 뭐 자랑을 하면 뭡니까? 절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귀의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더러운 그런 귀신들의 세균들에 의해서 완전히 잠식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을 먹으면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대한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약을 복음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즉 복음, 내가 너희를 천국 되게 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 주겠다. 너희를 성전 되게 해 주겠다. 그리고 교회 되게 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준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성전이 되어준다. 성전에 법궤가 없으면 그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하게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성전이 지어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방치해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지 않는다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약을 어떻게 먹냐? 그분이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아, 이게 약을 먹어야 되듯이 이 세상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내 안에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말 안 해도 주님이 가르치시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나 오늘 은혜 받아. 그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마음이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성경의 비유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들어옴으로써 깨달아짐으로써 어떻게 해요? 좋은 땅이 돼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을 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삭을 낳았듯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거는 뭡니까? 약속을 믿고 이삭이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몸에서 자식이 날 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오늘 나를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거듭 태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나를 주관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나를 주관하는과 동시에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법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그분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게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매뉴얼. 부활이 있냐 없냐 이거는 문제될 겸, 이건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으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육신의 자녀는 뭡니까?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한글 학교에도 보면 한 아이가 늘 이게 책을 보는데 영어로
원서를 그렇게 보고 아주 보지 마라. 공부 시간에 하지 마라. 그러면 또 몰래 이렇게 보고 그래요. 소설 같이 재미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한편으로 좀 부럽기도 해요. 야, 이제 어린데도, 야, 그거를 그렇게 재미있게 보고 우리는 보면 졸릴 것 같은데, 그 유럽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은 꼭 무슨 책을 하나 갖고, 무슨 가서 수영장을 가더라도 보면은 꼭 썬팅 이렇게 하면서 꼭 책을 보고, 참, 그런 모습 많이 봤어요. 그죠? 많이 보죠. 근데, 좋은 거예요. 사실은 책을 본다는 거. 왜? 책을 본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것을, 그리고 책은 저질의 책도 있겠지만 대부분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책을 읽음으로써 내 생각이 좀 바뀌어지는 그런 어떤 전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이렇게 보면서 내 생각에 빠지지 않게 돼요. 막 내가 안 좋은 생각, 그리고 괴로운 생각, 예? 또 힘든 그런 생각 속에 한번 혼자 계속 빠져들어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바보야. 너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하고 자기 생각이 계속 빠져보세요. 예? 그러면 결국 생각이 뭡니까? 그래, 너는 죽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른 책을 보면, 이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이러면서 자기의 그 생각이 없어지면서 약간의 전환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런 약간의 기쁨 때문에 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해요. 잠깐의 그런 아픔이나 이런 것은 잊을 수는 있지만 그 물은 뭡니까? 생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으면 또 갈급하고 그런데 우리 내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내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 지금 빠졌다. 그러면 100% 나는 지금 마귀에 지금 완전히 붙들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럴 때 빨리 찬양을 통해서 또 빨리 신앙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 막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식을 그 부모 마리아와 가족들에게도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서 이 마가복음 3장 31절 보면은 그 마리아와 또 그 요셉과 그 예수님 이후에 난 자녀들이 있는데 예수를 붙들러 온 거예요. 예수를 이제 막 활동하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는데 밖에서 사람이 왔으면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지금 밖에서 온 그 마리아와 형제들을 생각을 하는데 내 부모와 내 자식이 아니다. 형제가 아니다. 그런 말. 이게 약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주님은 완전히 가족을 배제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온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의도, 지금 찾아온 의도를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나를 진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러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어미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고 얘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분 앞에서 그 소리를 들은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육신으로는 제 딸과 아들이지만 제 소리를 듣지 않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소리를 들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정말 주님의 자녀다. 그리고 주님의 형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세례 요한에 뭡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세례 요한이 경험하잖아요. 하늘에 비둘기 같이 빛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자라지 아니하고 자꾸 내 생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에 왜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잣대로 일이 되고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육신의 교회인 것이죠. 바로 이 주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분이 오신다. 내가 온다. 내가 올 테니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바로 약속하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과 하나 되어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이 되는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 첫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 8장 27절 이하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는 그런 이제 시간을 얘기하는 3년의 시간을 다 가르친 거예요. 그 위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생님 엘리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3년간 나를 따라다니고 배운 거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다. 비로소. 마태복음은 이때로부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지금부터.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영으로 너희 안에 온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만약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믿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구원, 그 매뉴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매뉴얼대로 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내가지고 고난당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살리시는 것이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주연이가 많이 피곤하네. 어제 몇 시에 잤어?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났지? 시간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주일을, 내일 쉬니까 그냥 오늘 막 2시까지 막 놀다가 주일날 가서 그냥 대충 있다고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축구 선수들 있잖아. 그지? 경기할 때 요새 문제 생겼잖아. 막 탁구 치고 막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손흥민이가 탁구 치지 마! 그랬더니 뭐요? 이러면서 대들다가 문제 됐지. 근데 최근에 또 뭐 카드 게임 한다고 그래가지고 문제 됐잖아. 1시까지. 왜? 다음 경기를 위해서 자야 되는데 그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신앙의 선수야. 오늘 주일날 여기 예배에 운동선수로 온다면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주일에 정신 집중해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야. 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 살리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게 하시는 그것은 결국은 살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야, 택시기사 그 생각이나 자꾸 그 천국에 갔더니 말이야, 택시기사는 천국에 갔는데 목사님은 지옥에 갔대. 왜 그랬더니 성도들을 설교 때 너무 재워가지고 택시기사는 막 총알택시자, 총알택시 겁나게 막 그냥 140, 160으로 갔더니 무서워가지고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주님 믿게 해가지고 그랬다잖아. 나 좀 살자. 근데 그래도 예도보다는 강하다. 예도는 그냥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심히 이래는 것에 잠이 온대. 희한하대. 근데 동준이 안 자네. 뜨뜻뜨뜻해. 예, 대단해요.
이 동혁이는 뭐 이제 어른이 됐고,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살리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치고 때로는 우리의 영이 죽어서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잘 먹습니다. 오늘 주연이도 보니까 그냥 가면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또 그 마일로도 후딱 먹고 물도 먹고 빵도 먹고 또 라면도 먹고 잘 먹어요. 근데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잘 먹어야 행복해요. 그런데 몸에 병이 나면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으면 참 재미가 없죠. 두리안도 먹어야 되고, 또 맹고도 드셔야 되고, 이거야, 이거 이런 맛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삼성 이병철 회장이 돈 그렇게 많아도 굶어 죽었대요. 먹지 못해서. 결국 끝에 가서는 자기가 재산이 많아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 그런 것처럼 육신을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영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막 잡아먹고 뜯어먹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나와 한 몸이 되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그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뭡니까? 바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매일 우리가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 여러분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그 성경 구절 하나만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고 외워보세요. 그걸 가지고 계속 아마 우리 주님은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받으면 그걸 자꾸 말씀을 하죠. 우리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그걸 묵상을 하다 보면 자기에 맞게 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돼. 깨닫게 돼.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에베소서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령님은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살리는 일을 어쨌든 살리는 일.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나 역시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하는 것도 살리는 일을 해야 돼. 남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돼. 나의 행동도 살리는 일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나는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나는 살리는 일을 못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가? 예, 왜 나는 살리지를 못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가? 예,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할 때, 살리는 일, 말 한마디로 해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파트를 타고 다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다 보면, 어느 사람은 이게, 굿모닝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하이, 이렇게, 뭐, 나를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예의 차원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어색하지만, 하이, 굿모닝, 굿모닝. 그래서 이렇게, 어쩌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뭐 나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제 그럼 좀 서로, 그리고 나도 말하기도 또 서로 곤란하고,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그런 형태를 보면은 그 인도계 계통이 좀 그런 걸 잘해요. 말레이 계통이 좀 그나마 거기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좀 이렇게 지식적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한 사람들 너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이렇게 외면하고 외국인 이렇게 피하고 그런 사람들이 중국인들 그 사람들은 또 우리 아버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말 안 해. 이렇게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이 좀 딜레마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은,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왜 살리는 일을 못하는가?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면 상긋하게 살리는 웃음은, 사람을 살리는 웃음. 야, 당신의 웃음은 나를 아주 완전히 죽이는 웃음이야. 기분 좋은 웃음. 그런 웃음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준비를 해서 주님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 이게 그나마 그래도 사람들을 만나면 그게 조금 될 줄 믿습니다. 경험 있으시죠? 안 하셔요? 그렇게 살면 저게 다 뭡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오더라도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누를 만나는데 주님 살리는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하고 오면 문제가 생겨요. 저희 약을 먹었는데 우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울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막 찬양을 통하고 막 이러면 이제 막 회복이 되는데 우울한 약을 먹으면 그런 느낌이 있으시죠? 기쁘지도 않고 왠지 이렇게 짜증스럽게 하고 우울을 해요. 그게 이제 너무 심하면은 뭡니까? 우울증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안 좋은 거죠. 자기 자신도 안 좋고 남에게도 안 좋은 거죠. 어쨌든 내가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분명히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 내가 살리는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생명을 주신다. 왠지 막 그러면은 좋은 생각만 나. 나쁜 생각이 안 나요. 좋은 생각이 나요. 좋은 생각이 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을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게 뭡니까? 영광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8절에 그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많은 세대 무서 영광으로 가득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은 영광 그 빛 자체이신 것이요. 그 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마르다가 막 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으면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라는 말은 없어요. 냄새가 난다. 제가 좀 효과를 놓기 위해서 냄새가 썩은 냄새 아니겠습니까? 악취가 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아멘 하세요. 영광을 보리라. 이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뭡니까?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짜잔, 빠박, 폭죽 터뜨듯이 펑 이런 영광이 아니고 말씀으로 말씀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읽어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히브리서 9장 28절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 말씀이 뭡니까?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가르치리라. 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 분이 마르다 육신,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재림할 때만 본다니까요. 절대 볼 수 없고 영이신 예수님 말씀만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여러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그 분이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영으로 와서 말하는 것처럼 너에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 어떤 일이라고요? 살리는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뭡니까?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랬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양식을 먹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영광을 내게 보리라. 세 번째는 영광을 보리라. 주여 내가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한 주 살아가면서 또 이 예배가 끝나는과 동시에 여러분이 순간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영혼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심 걱정 많죠? 많으시죠? 예, 저도 지금 이번 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4월에 한국에 들어간 일들이 뭐 이렇게 방문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안 가고 싶어요. 난 여기가 좋아요. 솔직히 마음 편해, 여기가. 한국이 마음이 더 복잡해. 근데 한국 가야 돼요. 왜냐하면 또 선교사 회의와 관계돼서 목회자들을 또 만나야 되고, 뭐 감독님들도 만나야 돼. 근데 그런 자리가 그게 쉬운 자리들이 아니거든요. 불편해요. 또 여기 감리교 말레이시아 감독도 만나야 돼요. 이런 일들 많아요. 또 제가 없으면 우리 교회 막 뭐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많으면.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은 오늘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이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을 보면서 내가 물 안 줬는데 이 녀석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하나님이 키우셨구나. 그러는 순간에 들풀도 내가 아끼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은혜가 들어옵니다.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또 염려 근심 오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 또 제가 주님을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시고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반석이십니다. 도와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길을 쉽게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그 완전한 길을 예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